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 땅에 관영하는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나라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들이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오늘은 라오스의 이승엽 선교사님,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선교 사역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 사역을 통해서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 의지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공법이 불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이 나라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성령 안에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영의 사람들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에 온 마음을 다해 전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아버지 유치원 교육 사역을 통하여서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구축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라오스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온전히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인데요. 여러분 92편 1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시, 찬양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복음성가 가사로도 개사대에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로도 개사되어서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찬송시입니다.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으로 시작되는데요. 보실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금, 비파, 수금 전부 현악기들이죠. 시편금 10줄 현악기, 그 다음에 수금, 비파 전부 다 그 하프처럼 이렇게 줄을 튕기고 하면서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악기들입니다. 현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신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나? 4절 5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그 생각이 깊으신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뒤에 이제 7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형통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참 높여드리고 경배할 만하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하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멋지세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게 지혜롭고 행동하는 게 지혜로우세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깊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하는 자를 볼 때 되게 관심이 있어지고 호감이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던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서 이 더위를 또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성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고백하고 칭찬해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과 독대할 때 먼저 자리에 앉자마자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막 달라 마리아 식으로 간구하고 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하는 기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항상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이런 찬양들 말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한 30분 이상씩 계속 그렇게 찬양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것도 다른 어떤 주님이 무엇을 해주세요, 뭐 나의 마음에 어떤 간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 그냥 다른 간구 안 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돌아가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뭐 복음성가 찬양을 모르시면 찬송가를 들고 여러분 1장부터 앞에 있는 찬양들 있잖아요. 100장 이전에 있는 찬양들, 그 찬양들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까 우리 67장 찬양했는데 그런 찬양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앉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계속 간구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시편 기자와 시편 기자의 찬양으로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의 일상의 일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육자들은 매일 아침마다 9시에 조회하고 토요일에는 10시에 전체 교육자들이 조회하는데요, 아침 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감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어제 하루 동안 또 토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감사를 나눕시다. 그러면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시편 92편의 기제와 같이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도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찬양은 대부분 다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다스려 주시고 운행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의 영광과 그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 기울이고, 이게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먼저 주님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그러니까 당장에는 흥황하고 자라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령 주의 원수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나이다. 내 원수들은 보응을 받을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를 공격하거나 또 주의 원수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행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죠. 악인들과 주의 원수들을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행하심을, 반대로 11절에서 15절은 이제 의인을 형통케 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12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이 종려나무는 번영과 기쁨과 승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아름답고 고든, 그래서 최고의 향기가 진해서 벌레도 잘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건축 자재로 성전과 예루살렘 궁도 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려나무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13절, 이는 여호와의, 이 지금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최고의 나무들, 영광의 나무들인데 여호와의 집에 심겼대요. 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심겨서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입니다. 대부분 늙으면 시들고 연약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은 종려나무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긴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성장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주님 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또 형통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악인들은 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늘 잘되고 형통하고 항상 그런가요?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러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또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현실 가운데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편 92편의 이 지금 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편 92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자기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백성들은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당장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대접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의인이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때로는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보장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이 땅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당장에 잘 되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아도, 우리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풀같이 자라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전에 심기운, 시편 23편에 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를 행하면 물가에 심기운, 주님의 품에, 주님의 뜰에 심기운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실은 악인들이라고 그랬는데요, 가장 악한 것은 뭔가요? 인생에서 가장 악한 것, 사실은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악한 것이고 가장 큰 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장 잘 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주님 품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고, 또 종국에는 이 땅에 썩어질,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어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고 보장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당장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여 주님 품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님 품에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사람 의지할 것 없고 세상 의지할 것 없고 인생 의지할 것 없고 오직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종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